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05페이지,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갈 때에 기도하는 방법들 또 기도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다시금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금 교독해 봤는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3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시편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떻게 했냐면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소리내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반드시 부르짖으며 울게 되어져 있어요. 필요가 있으면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우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 부모님은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 주의를 관심을 그곳에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때로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시편 57편이랑 지금 시편 142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같아요. 어떤 배경이냐?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 왜 갔어요? 우리 옛날에 뭐 제주도나 어디 가면 여러분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만장굴 뭐 이런 데 아세요? 그 굴이 참 희한하게 생겼고 크고 그냥 가면 종류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관광차 간 거예요? 아니죠. 왜 갔습니까? 쫓겨서 도망가다가 숨을 곳을 겨우 찾아가지고 간 곳이 굴이에요.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쳤을 때,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쫓기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 잡기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술래잡기 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소리 내면 붙들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글 속에서 숨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사울이 쫓아와도 그가 해야 될 건 해야 됐어요. 뭡니까? 바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이날 우리 계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말씀에 오른쪽을 보소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저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통해요. 또 우환이 있어요. 우환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에서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근심 걱정이 생겨져 있는 상태가 우환 아니겠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크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 감정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때에 여러분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고요.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통하며 때로는 우환이 있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뭘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마귀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러한 여러분 시험들이 이러한 핍박들이 박해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도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봤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 내가 쫓겨가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할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해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게 소속되어져 있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분깃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오늘 이날에 이왕 나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여러분의 분깃인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다시금 또 권면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해 보이는지, 약한지, 힘이 없는 건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없는 건지, 그럴 때가 많아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비천할지 몰라도 그분은 지혜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빈손에 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지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공식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비천함이 결코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오늘 이날 이왕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옥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절망에, 원통함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꼼짝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황장애 아닙니까? 혹시 라디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SBS에서 2시에 하는 컬투쇼라고 하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 그 MBC에서 모 프로그램이 전체 1등을 했대요. 전체 1등.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컬투쇼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전국 1등이었거든요. 전체. 근데 처음으로 시사 프로그램인데 역전을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MBC에서 흥분해 있었던데 여러분, 이 컬투쇼의 진행자였던 정찬호 씨가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얼마나 입담이 센 사람인지, 여러분 그들의 개런티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분도 공황장애가 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막 그냥 배꼽을 잡고 기절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금방 복귀할 줄 알았어요. 이제 정형돈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방송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증사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송을 자꾸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정도 나오면 정찬호 씨도 빨리 나올겠지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를 묶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를 옥에 가두는 것처럼 여러 요인들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원통함에, 나의 비천함에, 나의 포로된 그 우한에, 내 마음이 상한 그 감정에 묶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들이 나를 두른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물론 정확하게 아둘람 굴이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다윗이 굴에 있었다 하면 그래도 아둘람 굴이겠거니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누가 왔어요? 사울도 왔지만 가난한 사람, 핍박받은 사람, 쫓기는 사람, 거린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어. 아니 분명하게 다윗은 그랬거든. 의인들이 나를 두를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어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많은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왔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개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다윗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더니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했던 사람들이 남루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져 그와 함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날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어떤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시고 힘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